인사합니다. 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참 바쁘게들 지나가죠. 이 바쁜 사이클이 좀 끊겼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언제 끊길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처음에 나누게 된 의도가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우리와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매우 고난 가운데 있었고 심각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었던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믿음을 우리가 때로는 놓고 싶을 그런 우리가 유혹을 많이 받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와 많이 일치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더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까지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하고 5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도의 초보에 관련된 말씀 우리가 작년 여름 수련회도 나눴던 본문 부분적으로 나눴는데 제가 봐서 한 5장 6장에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어떻게 우리에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만을 좀 나누고 우리가 이미 나눴지만 좀 보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나눌 부분을 그 다음에 이어져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봐서 그리고 그쯤이 되어지면 좀 사이클이 다른데 복음서 중에 하나를 택해서 예전에 미리 광고했던 대로 위에 있는 교회나 밑에 있는 교회나 그 부분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서 중에 한 부분을 그게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이미 마태복음을 3년 동안 예전에 설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으로는 마태복음을 하기보다는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하기를 원하죠. 근데 그건 우리의 상황과 또 성도들이 영적인 어떤 정서나 형편을 보면서 고려해서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4장의 마지막 부분 오늘 우리 본문에는 우리에게는 큰 제사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큰이라고 번역되어졌습니다만 원래의 더 정확한 의미는 위대한 제사장 예수님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대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왜 예수님이 다른 일반 제사장들과 다른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인간 제사장의 계열 즉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것을 아론 계열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아론 계열의 부름을 받은 인간 제사장과 어떤 차원에서 다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그 다름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위로와 실제적인 어떤 용기 그 다음에 영적인 유익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4장에 있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제공을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차원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대하시고 다른가라고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승천하신 이라고 하는 말을 부연 설명을 우리는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성경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과 승천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주님이 하늘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 제사장들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따라할 수도 없는 그런 실력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죠. 예수님만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시고 앉아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 이 사건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승천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유일하게 통과하고 관통하는 분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들어가신 이 휘장 안의 지성소는 무엇을 의미하냐?
그 장소가 바로 하늘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우리가 그래서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고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하늘은 천국에 대한 또 다른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관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은 뭐죠? 우리가 아론 계열의 부름을 받은 어떤 인간 제사장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가 뭐 성경 공부를 통해 나누었습니다만 육체의 한계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인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휘장 안에 지성소를 관통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어떤 인생도. 그러나 주님만이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온전히 자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휘장 안의 지성소를 관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들어가셨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승천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주님이 위대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칭호를 성경이 동원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있는 말씀에 위대한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성경의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두 가지의 본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본성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적인 본성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본성과 지위와 영적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과 어떤 차원에서도 어떻게 비추고 어떻게 견주어도 어느 한 부분에서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다른 부분이, 즉 신적인 영광과 본성과 지위와 권세에서 조금도 다른 분이 없는 그분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신적인 영광과 권세를 가진 분이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의 자리에 주님이 내려오셔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생이 겪는 고난과 시험과 역경과 환난을 주님이 그 자리에서 뭐죠? 몸소 다 겪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있는 말씀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본성과 지위를 말한다면,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또 다른 차원은 뭘 얘기해요? 인간의 본성과 자리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본성의 대조, 양자의 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 오묘하고 신비한 균형과 조화를 가지고 있으신 완전한 신적 본성과 완전한 인간적 본성을 두 개를 다 공유하고 계신 그분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균형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사람의 계열의 부름을 받은, 즉 아론 계열의 부름을 받은 제사장들과 완전히 다른 위대한 두 번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이유를 좀 더 우리가 좀 나아가 살펴보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동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하냐면, 우리가 보통 감정의 이입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인간성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대요. 그 부부관계에서 화를 내지 않아요. 화를 내는 이유는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뭘 하는데, 아내가 어떤 걸 하는데 어떤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우리가 제일 하는 반응이 뭐예요? 쉽게 나타나는 반응이 좀 우리가 짜증을 내고 화도 내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는데,
그런 화와 분노를 내지 않으면 완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뭐냐면 감정이 사라진 상태래요. 그러니까 이 동정하다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사람이 사람의 형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을 보면 우리 감정이입이 돼요, 안 돼? 우리가 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저마다 우리가 다 한계가 좀 있으니까 어려운 사정을 가진 사람을 보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입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사람의 인간성이 완전히 거의 이제 말살되어지고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정이 완전히 파괴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무리 어려운 사람을 봐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봐도 아무런 감정에 무엇이 없어요? 동함이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 부부관계가 아직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게 뭐라고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그게 아니라 아주 소망이 있구나, 우리가. 이 사람이 나한테 짜증을 내는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는구나. 뭐가 있다는 사인이라고요? 소망이 있다는 사인이. 근데 짜증조차도 안 내고 화조차도 내지 않으면 완전히 싹이 사라진 거예요. 그 사람에서 어떤 불시의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무서운 거죠, 사실은 이게. 굉장한 무관심과 냉담.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봤는데 아무런 감정이입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인간성이 무엇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메말랐다는 거예요. 무섭죠,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뿐이다라고 할 때 이 동정은 단순히 감정이입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이입만을 말하지 않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우리는 이제 보통 감정이입은 돼요. 그런데 또 인생이 이렇게 횟수가 오래되어져 가면 갈수록 이 감정이입이 어떻게 돼요? 삭막해지죠. 사막화가 되어져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감정이입이 훨씬 잘 돼요. 우리 중년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감정이입이 훨씬 잘 돼요. 중년보다. 네? 여러분, 노인들보다 우리가 더 감정이입이 잘 돼요, 사실.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감정이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몸에 있는 감각과 감정들이 사라집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사람이 말라가는 거. 참 이게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서글퍼요. 서글픈데 감정이입을 우리가 가지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줄까? 이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동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동정만을 의미하지 않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바라보고, 제가 이걸 늘 강조하는 거죠. 이걸 우리 성육신화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늘 보고 이게 없는 것보다는 낫겠다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어려운 형편과 어려운 사정에 있는 분들을 보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쯧쯧쯧하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제가 그래서 이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주변에 이제 선후배 중에서 이렇게 개척을 하거나 이렇게 좀 사역이 좀 만만치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잘 못 물어봐요. 왜 못 물어보는지 알죠? 요즘 뭐 말을 돌려서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요즘 구체적으로 못 물어봐요. 그리고 안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실력이 없으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꼬치꼬치 이렇게 따지고 뭐 좋은 의미로 따지는 거잖아요. 형편을 따지고 살펴서 묻는 것은 왜 그래요?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도와주고 싶어서. 근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들어만 주는 수는 있지만 그럴 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을 돌려서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좀 힘들지, 어떻게 지내, 그래, 이렇게 하고 그냥 말을 좀 아끼는 거죠.
도와줄 실력이 없으니까 내가 그런 면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그냥 그런 면에서 그래서 말을 아끼는. 근데 말을 그냥 많이 힘들죠.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죠 하고 싹 고개 돌리는 것보다는 낫다 이 말이에요. 그냥 차라리 말을 아끼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는 게 뭐냐. 밑에서 우리가 거듭남의 열매의 부분을 나눌 때 이 요한 1서를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는 것을 얘기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공유해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공유돼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원뿌리가 뭐냐면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철저히 이기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이기적. 아니 그렇게 말할 필요. 나도 이기적이에요. 모든 사람은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 사랑은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근거한 사랑이에요. 사람이 가지는 사랑은. 그래서 철저히 사람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그게 외형적으로 드러날 때는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되고 나타날 뿐이지 사실 우리의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조건과 상황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내가 조건과 컨디션이 되면 사랑이 가는데 조건과 컨디션이 안 되면 사랑이 흘러가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사실 인간이 가진 한계는 어떤 거예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차원에서의 사랑은 불가능하다. 성경이 이걸 말해.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 흘러가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구원을 통해 우리 속에 새롭게 창조되어질 때 부모의 본성이 자녀에게 무엇이 되듯이 유전되고 공유가 되듯이 그 본성을 싸고 있는 게 뭐예요? 본성을 싸고 있는 게 경향, 성향이에요. 그걸 싸고 있는 게 기질이에요. 이 본성이 무서워요. 본성은 반드시 경향에 영향을 미치고 경향에 영향을 미친 이 경향은 기질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무서워요, 이건. 이건 타고나는 거예요. 이건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생명체 안에 타고나는 거예요. 무서워요, 이걸.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부모는 말씀이 좀 벗어납니다만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이뻐하기만 하면 뭘 못 본다? 자녀를 해석을 못 해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그냥 이뻐하기만 하는 거야. 애 망쳐요, 그러면. 아이의 이쁨 때문에 아이의 본성을 못 보고 그냥 이쁜 거지. 그래서 뭘 못 봐? 성향과 경향을 못 보고 이쁘니까 기질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못 보면 무엇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서에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인도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그냥 이쁘기만 한 거야. 본성과 경향과 기질을 못 봐. 그럼 어떻게 이 아이를 가이드해야 되는가의 가이디언스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본성이 없다? 이 사랑의 본성이 없어요. 내가 있는데, 그건 지 입장에서의 사랑이라니까. 이걸 혼동하지 말라고. 우리는 철저히 조건과 내가 뭐죠? 컨디션이 맞아야 돼. 조건과 컨디션이 안 되면 자식도 믿고 남편도 믿고 부모도 믿고 그래요. 안 그래? 조건과 컨디션이 안 맞으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친구도 심지어 형제도 밉잖아. 부모는 안 미워? 아버지 어머니니까 안 밉지. 그지? 항상 좋지? 모든 인생은 다 그래요.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사람은 우리가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새롭게 창조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생명 속에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감히 가질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사랑의 공유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공유가 다 달라요. 왜 그래요? 저마다의 신앙의 인식과 저마다의 신앙의 자리와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동정만 하고 쯧쯧쯧 제발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소유하지 말아야 될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이게 뼈저리게 느끼는 건데 뭐냐면 뻔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뻔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게 교만한 사람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다루기 어려운 형국이에요. 뻔뻔한 사람들. 참 힘들어요. 뻔뻔함은. 이건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떨어지기라도 하는데 이 뻔뻔한 사람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 방식이 쉽지 않은 가장 교회 안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뭐 뻔뻔한 거 그냥 쯧쯧쯧 자기가 그럴 실력과 능력이 충분히 있어. 그게 없는 게 아니야. 근데 어려운 사람 앞에서 뻔뻔해. 자기는 자기끼리 쓸 때는 자기를 위해서 쓸 때는 아낌없이 쓰면서 어려운 사람 앞에서는 뭐 아우 힘들죠. 얼마나 힘드세요. 말도 굉장히 부드럽게 해. 이거 할 때 말도 부드럽게 해. 교양 있게 해. 예의 있게 해. 여러분 말을 부드럽게 하고 교양 있게 하고 예의 있게 하고 그게 좋아요? 근데 찌찌 그게 다예요. 뻔뻔해요. 이런 거 속지 말라고 해요. 그건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이 좀 투박할 수도 있어요. 좀 예의가 없게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좀 교양이 없게, 좀 근사하지 않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훨씬 가치가 큰 거예요. 말은 교양이 있고, 뭐 예의 있고, 명분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쥐뿔, 쯧쯧쯧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우리가 뭐죠? 절대 소유하면 안 돼요. 흉내 내서도 안 돼요. 곤란해요. 그런 신앙으로 가면 정말 곤란해요. 우리 이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이렇게 도우실 수 있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연약한 인간의 본성과 완전히 주님이 일치하시고 동참하셨기 때문에 인생이 겪는 어려움을 얼마나 주님이 깊게 체휼하셨는가. 체휼하셨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 18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리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인간이 갖는 그 고난과 아픔에 그가 실제적인 유익함을 주기 위해 했던 그 근거가 뭐냐?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겪는 모든 애한과 눈물과 피곤함과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뭐죠? 온 세포들이 다 겪은 거예요. 여러분 배고픔의 고통을 아세요? 잘 모르죠? 예전에 우리 속담에 3일을 굶으면 담 안 넘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처자식이 있는데 처자식한테 먹을 것을 못 주는 상황까지 가보면 어떻게 돼? 요즘은 옛날보다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그 고통을 아세요? 지난주도 나눴습니다만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데 뭘 줘야 되는데 가르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상황.
그 고통. 아이들은 배움의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지나가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나중에 배우면. 그렇죠? 잘 배워지지도 않고 인생이. 모든 건 성경은 때와 기한이. 그래서 이게 배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배워야 될 때 가르칠 수 있는 무엇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고통. 그걸 여러분 쯧쯧쯧만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가 도울 실력이 있으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신앙이에요, 이게. 이게 단순히 구제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의 정수예요, 사실은. 그래서 뻔뻔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요? 너 힘들겠다. 어렵지. 그 예의 있게 부드럽게 명분 있게 얘기하는데 그게 다예요.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더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내 형편이 어려운데 힘든데 와가지고 쯧쯧쯧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럭셔리하고 아주 이 신사적이고 아주 그냥 신수훈하게 보이는 사람이 와서 힘드시죠? 그것도 웃어. 아주 교양이 있고 예의 있게 싹 웃어가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죠? 예. 그냥 가. 그 예의 있는 말이에요. 그 예의 있는 말이에요. 예의 있게 얘기했으니까 그 예의 있는 말이죠. 그런 것에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돼. 정말 곤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님이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여러분 온몸으로 체휼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사탕 발린 말로 끝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절 중반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동일하게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이 받는, 우리가 받는 모든 역경을 다 겪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재미있는 비교를 보면 인간 제사장들은 같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들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처럼 승천할 수가 없어요. 하늘을 관통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류는 뭐냐면 영적인 존재인데 천사들을 성경이 또 히브리서가 얘기하죠. 천사들은 위치적으로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기는 하지만 무엇을 공감하지 못해요?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신성이 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2개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주는 위대함이 뭐냐? 이 양자의 부류는 다 한쪽만 가지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뭐죠? 양자를 다 완전하게 충분하게 뭐죠?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냐 도대체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우리를 뭐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뭐죠? 도움을 줄 수 있다. 유익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 특권을 이 땅에서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1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얘기해. 그래서 언제든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특권이에요. 장소와 시간과 때를 구애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1년에 몇 번 나가요? 대속죄일에 한 번밖에 못 나가요. 지금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뭐 어딜 와 오기는. 아무 때나 뭐 전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승천을 통해서 하늘에 관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어떤 형국과 어떤 때를 구애받지 아니하고 내가 전화하고 싶을 때 전화하면 돼요. 힘들다고. 네? 힘들다고.
어렵다고. 누구한테? 위대하신 대제사장께. 내가 겪은, 사실 내가 겪은 것보다 주님의 고통이 더 심했죠. 33년의 삶을 살아간 주님의 인간적인 수혜와 고난은 사실 우리보다 더 크면 컸지 작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큰 고통을 겪으신 그분에게 뭐죠? 우리가 언제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갈 때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하죠. 자비와 은혜로를 그 보호자로부터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자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자비의 시점이 어디 있냐면 과거의 나의 그릇된 삶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비를 구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하나님 그릇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죄와 허물된 이 얼룩진 삶이 많았습니다. 과거의 나의 그릇된 삶에 대한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자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죠? 현재와 내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시점이 조금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와 내일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 나의 도움이 되어주실 것에 대한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이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차원에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장소적인 제약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 성도의 특권이 뭐죠?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거죠. 24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깨어 하나님께 뭐예요? 자비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모두가 다 그러겠습니다만 운전을 하실 때도 차를 타고 가실 때도 길을 걸어 가실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쌀을 씻고 음식을 할 때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우리의 호흡 한 걸음 걸음 하나가 뭐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이 두 가지의 항목이에요. 자비는 뭐죠? 나의 과를 하나님 앞에 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 뻔뻔하면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이 뻔뻔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항상 옳아요.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복음과 율법을 나누는데 잘못된 신앙의 내용에 어설픈 기독교적인 율법적 가르침을 받으면 뻔뻔해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내용과 정수는 하나도 없으면서 뻔뻔해집니다. 예. 그래서 율법 위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뭐냐면 뻔뻔해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여러분 이미지를 그려보면 여러분 쉽게 기억할 수 있냐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보세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뻔뻔해요, 겸손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분류되어지는 그들의 신앙적 이미지라고 말할 수 없고 그냥 종교적 이미지가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아주 간단해요. 그들이 여러분 부드러워요, 뻔뻔해요. 뻔뻔하죠. 왜 그래요? 그들의 기초가 뭐라서? 율법이라서 그래요. 율법적 신앙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뻔뻔해요. 신앙의 내용과 원리와 정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뭐 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틀리지 않았다. 자기는 옳대, 맞대. 그래서 율법의 근거 위에 율법의 선을 따라간 자들의 종교적인 드러나는 이미지가 뭐냐면 그렇게 뻔뻔하고 항상 명분과 옳음과 이런 걸 따져요. 그럼 그 따지는 게 왜 따져야 돼요? 왜 따져야 돼요? 율법의 정신을 뭐 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현은 해요, 안 해요? 안 해. 따지기만 해. 따지기만 해. 그래서 어떻게 했다? 결론은 내가 맞다.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 이걸로 끝내.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이거 말이에요. 예? 이런 되도 않는 기독교도 아닌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지도자들 중에서도. 주님이 율법, 그래서 율법을 얘기할 때 주님이 쉽게 설명한 이미지가 뭐예요? 그림이. 안식일 날, 주일 날 소가 빠졌어. 꺼낼래 말래. 이해하시죠? 소가 구덩이에 빠졌대요. 그런데 와가지고 이 명분만 따지고 이게 옳은 일이냐, 이게 그런 일이냐. 그것도 예의 있게, 부드럽게 따져요. 얘기해. 그리고 가, 그냥. 그리고 그냥 가. 소는 구덩이 그대로 있고.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너희 같으면 어떡할래? 소를 구덩이에서 건지는 거죠. 그게 기독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지만 복음은 사람을 주님 뭐라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알았죠? 율법의 부스러기, 율법의 잔재, 율법의 의식, 방향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몰아내야 돼요. 근데 이게 몰아내려면 무엇이 내게 열려야 이게 몰아내진다고요? 복음이 우리 속에 열려야 돼요. 말씀이, 진리가 열려야 율법의 잔재, 율법의 쓰레기, 율법의 노폐물 이런 것들을 뭐죠? 몰아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복음과 진리가 내 안에 열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신앙의 방향성은 어디를 따라간다? 율법의 방향을 따라가요. 죽을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죽을 길을. 이 차이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양자의 이 땡기는 힘이 달라요. 율법과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가이던스가 다르다고요. 땡기는 힘이 정반대로 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율법의 잣대로만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힘들지. 얼마나 너 힘드냐. 그래, 안다 내가. 가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보고 율법의 잣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루 십자가의 사역 위에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보지요. 그렇죠? 주님 우리를 무엇으로 봐요? 자비와 은혜로 보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지 않아요. 이게 주님 우리를 율법으로 봤다면 벌써 끝났죠. 우리는 살아남을 단 한 올코라기도 소망이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율법의 잣대와 정죄로 봤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받으실 거려? 하나님도 피할 수 없을 거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건 하나님도 피할 수 없을 거려? 하나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려? 내가 잘한 것을. 그게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내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어릴 때부터 지켰나이다. 내가 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멋들어져 보이죠? 그 청년은 복음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다고 외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행위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이 연약함이 하나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하나님 연약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지독한 패역함과 무지함과 하나님 간악함 때문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을 알게 하셨지만 우리에게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올무 같은 것을 허락해 주어서 하나님,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주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행위대로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자비로움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복음의 새로운 길과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생명의 길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무시로 주 안에서 위대한 제사장 앞에 나아가 나의 사정을 아뢰고 간구하며 자비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믿음과 삶의 걸음과 복된 간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